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지만 먹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을 때에 죽지 않는 떡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초대 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에는 1년에 한 달에 4번씩, 그리고는 2번씩,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종교 개혁을 이뤘던 제네바의 칼빈이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한 번, 2번 이렇게 하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각 교회 행편에 따라서 2번 가지는 교회도 있고 3번 가지는 교회도 있고 4번 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가질 때에는 언제든지 한 주간 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거룩하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전에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까? 이 물음의 답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뭔가? 그럼 죄가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데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언제부터 이 죄가 이 세상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이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죄가 우리 인생에 사는 사이로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왕노릇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거짓말할 때 재미있고 나쁜 짓 할 때 재미가 있고 악한 일 할 때 시원하고 욕하고 분을 품을 때 좋고 이렇게 죄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를 정죄하기 위하여 만든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자가 하루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은 싹을 받아오듯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가치를 가져오듯이 죄를 지으면은 그 싹은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딱 한 가지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보고 이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은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그럼 이 외에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마디 있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라는 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은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자기 형상을 담은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이 인생들을 자기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내신 이유는 뭐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담당하시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씌울 때에 찔리고 피가 나서 얼굴 전체에 피가 물들어졌습니다. 등에는 갈고리가 걸려있는 채찍을 때려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피가 낭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피가 머리부터 그 보혈의 피가 온몸에 다 흘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이제는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은 내가 다 열어놨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흉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죄 없인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착한 선행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죄에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잠깐 생각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죽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 말씀. 그러면서 54절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어떻게 먹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피를 마시는 것이고 또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는 죽었던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성탄절이 있으니까.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예수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본체, 예수 믿는 가장 뚜렷한 목적은 뭐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주님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또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될 때는 내 영혼이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찬식을 행하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는 지금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을 받는 죄 용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믿고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영적인 위대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찬식을 준비해서 진정 살을 먹고 진정 잔을 마셔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함에 이어 씻겼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왜 하는지를 깨닫고 성찬 예식의 이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소생하지 못했던 사람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영적 양식을 가치 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받는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찌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때는 영적 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참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